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 큰 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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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다음 주 토요일 5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27일 수요일 날 우리 7시 반에 공동체 목양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은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우리 지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인사들을 좀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악수하셔도 좋고요. 좀 지금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오늘 서신 채로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에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용서하기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박신우 목사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목회사관학교차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양재 온누리교회 2부 예배에서 말씀 전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 더 전해드리는데요. 이번 주 오는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샬롬 아카데미 저희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한 영화 상영이 더 소스몰 CGV에서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말모이라는 영화인데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이 언어를 지키며 고군분투하는 그 여정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또 하나님 힘든 우리 민족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들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이 영화에 많은 시니어 분들 초대합니다. 평소에 샬롬 아카데미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오셔서 풍성한 은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광고는 이번 주 화요일 Seed Out Day에 참여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저희 국공립 교과서 깊숙한 곳에 성경적이지 않은 정말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하지 않은 성교육이 저희 자녀들의 이 커리큘럼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 연령이 점점 더 낮아져서 킨더부터 이러한 성교육에 노출되는 이런 위기를 저희가 함께 맞고 있는데요. 많은 크리스찬들과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나갈까 고민하던 가운데서 화요일 정말 이 학교에 대한 작은 이 기독교적 정신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학교를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케어링하고 돌보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하는 시간들이고요. 그러나 일터에 나가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화요일날 아이들을 위한 차일드 케어를 저희 교회 발런티어와 또 교육자들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데스크에서 문의하시고 또 자녀들 맡기기 원하는 분들은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먼저 한번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갖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저희 다음 세대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기반 위에 세워진 이 미국 땅에 어느덧 성경의 가치관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영아부,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고등부와 또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건강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말씀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혼탁한 이 시대 속에 무엇이 진정한 진리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방법인지 주여 저희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새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턱밑까지 다가온 주님 가득한 이 동성애에 대한 옹호하는 교육들과 다양한 변화들과 커리큘럼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일들을 극복해야 할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각자 다른 상황과 조건 가운데 처해 있지만 주여 우리의 이 숭고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들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차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이 지역의 차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다음 세대들이 믿음과 말씀 안에 굳건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다시금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찌 길러야 할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전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다니엘과 요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에스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다음 세대의 양육으로 우리 교회와 이 지역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새 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저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기 위해서 저희 교육자들이 오랫동안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이번 5월은 첫 주 패밀리 월시플부터 시작되어서 저희 차세대들이 한 달간 모든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건강한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차세대부터 성인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속에 물론 성 정체성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 차세대들이 건강한 성경관들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합니다. 지난 한 주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LA 공항 내리는데 마음 한켠에 드는 이 감사 가운데 하나는 공기가 참 좋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온통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고 또 하늘은 늘 뿌연데 제가 없는 동안 비가 많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어제는 너무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거예요. 캘리포니아 사는 걸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교통 문화입니다. 교통 문화. 물론 LA 중심으로 가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얼바인에 생활하다 보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참 좋은 교통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짧게 있었지만 여기저기 울려오는 이 경적음 소리에 노란불이면 여러분 아시죠? 좀 더 빨리 지나가야 되는 신호가 노란불이고 하루는 제가 함께 이동하는데 좌회전 신호에 빨리 이동하지 않고 이제 노란불을 합법적으로 지키며 멈춰 섰는데 뒤에서 강한 이렇게 클럭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평소에는 평안한데 한국 남성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럴 때면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이 화가 막 올라오면서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경적음을 울리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솟아납니다. 그 다음 신호에 이제 레프트턴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행인 것은 그분이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희 팀의 차인 걸 알고
그냥 장난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넘긴 줄 믿습니다. 일상 속에 이런 작은 속상한 일들과 화나는 일들도 펼쳐집니다. 그런가 하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이런 속상한 일들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일들이 길어져서 1년 동안 잊혀지지 않고 3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5년, 10년, 때로는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속상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술의 3초가 마음의 30년을 간다고 아주 오랜 시절 어릴 적 부모님이 했던 작은 말 한마디가, 형제간에 했던 작은 비교의 언어 하나가 성장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상처로 남겨져 있는가 하면, 이 미국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시작한 이민 생활의 초기였지만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떠나갔던 이 배신과 또 사기 속에서, 또 때로는 정말 이 관계들 속에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또 그들의 한마디가 우리 마음 깊이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혹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혹시나 스토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이야기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이 비법 가운데 하나는 두 가지 F를 늘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F는 forget, 쉽게 잊어버리는 것과 forgive, 용서하는 것. 이 잊음과 용서, 망각과 용서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풍성하게 하는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고 일어나도 기억나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되면 또다시 새록새록 솟아나는 우리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는, 다른 언어로 표현하자면 용서하기 힘든 일들과 사건들,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율법학자라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한 부류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간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여인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 간음한 여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았고 직접적인 가해를 주진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모세의 율법을 따르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간음이라는 큰 문제야말로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해야 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당장 이 여인을 데리고 와 정말 돌을 들고 이제 죽음으로 몰려는 살기가 가득한 그때에 예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여, 시비를 만들어 고소하고자 하여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스토리 가운데 좀 독특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왔는데 이 상대 남성은 없고 여성만이 이 간음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을 더 크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 문제와 사건을 끌어오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정말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스토리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기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학을 통한 새로운 율법을 계속해서 재해석하고 계셨고,
대표적인 사건으로서는 안식일에 정말 이 병자를 일으키는 사건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하는 진정한 안식으로서의 치유 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이 안식일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성전 정화 사건과 다양한 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율법을 계속해서 재해석할 뿐 아니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맞다, 모세처럼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가르치고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뭔가 다른 메시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율법을 확실히 거스리는 자로 예수님을 몰아서 고소하려는 딜레마에 예수님을 빠뜨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Yes or No로 답해야 되는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특기 가운데 하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님, Yes입니까? No입니까? 근데 주님은 꼭 그렇게 답하시지 않고 기다려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가만히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6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록된 글을 쓴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카타그라펜, 원문 동사 카타그라포라는 원형 동사에서 변형된 동사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쓴 글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카타그라포라는 단어를 해석하며 이 어원의 숨겨진 뜻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대의 기록을 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반대의 기록을 썼던 것으로 추정하며, 복음주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쓰신 이 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끄럽게 하는, 지금 살기 등등하여 돌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글이 아니었을까? 이 원문 성경을 통해서 추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봤던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는 성경 영화에서는 이 손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죄악을 낱낱이 적고 그 죄악을 봤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이제 떠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했던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하시면서 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예수님께서는 yes or no로 묻는 이 질문 앞에서 쳐라 말라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쳐라라는 새로운 질문과 함께 또 액션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끝난 후에 8절 성경 보면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쓰기 시작했고, 이 이후에 9절 이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많은 군중이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멘트와 함께 계속되는 이 글을 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군중들은 하나둘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많이 들어찬 사람들, 가장 의롭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숨겨진 죄악의 목록들을 기술해 갖기 시작하는데, 나이가 들고 긴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또 더 많은 종류의 죄악들을 짓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하나 내가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비밀의 방에 숨겨진 기도의 제목이 아닌 이 죄악의 목록들이 기술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한 가지 한 가지 나의 죄악의 리스트를 봤던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며 찔림을 얻고 들었던 모든 돌들을 내려둔 채 이제는 한 명도 남겨지지 않은 여인과 예수님 둘만이 남게 되는 극적인 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와,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리고 또 여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군중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게 된 장면입니다. 용서하기 힘들어 저들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돌을 들고 죽이러 달려왔던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덧냈던 한마디와 손글씨가 이제 여인과 예수님만을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시는 메시지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마도 용서하기 힘든 이 죄악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에서도 그랬지만 이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 스스로의 모습으로 바라보더라도 스스로에게도 사실 용서하기 힘든 죄악으로 여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용서할 수 없을 큰 죄를 지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 여인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길을 향해서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용서하기 힘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은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용서하기 힘든 죄악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누군가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그랬던 사람이다라는, 나도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제 책상 한켠에 제가 목회하면서 늘 붙여놓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북구 노원동이가 371-1번지라는 주소를 제가 항상 붙여놓습니다. 이 주소는 제가 어릴 적부터 장성할 때까지 자랐던 저희 집 주소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났던 주소이고, 제가 방황했던 시절 주소이고,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했던 주소이고, 제가 소명을 받았던 그 동네의 주소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첫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며 그냥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주님 위에 그냥 죽고 주님 위에 사는 것,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았는데 오히려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고 오히려 점점 무거운 사명을 받들며 내가 무언가 된 양 스스로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제가 이렇게 주소를 써붙여 놓는 거예요. 잊지 마라. 북구 노원동이가 371-1 너의 시작의 시작점. 저의 첫 마음을 기억하기 위한 작은 표시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 많은 훈련과 많은 이 교회 내의 짐들을 짊어지며 신앙은 이런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가늠하는 잣대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면 오늘 가늠하다 붙잡혀 죽음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건네주신 구원의 손길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부름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자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노래가 살아나며, 처음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그 눈물과 기쁨이 살아나며,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 감격과 설렘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며 어거스틴은 이러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과 깊은 긍휼만이 남았다.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이 남겨진 그 자리,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텅 빈 공간에 사실 보이지 않지만 이 깊은 어려운 여인의 고민과 말할 수 없는 그 고민을 덮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인 스스로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었는데, 사실 내가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 깊은 긍휼과 자비 속에 이 여인은 깊은 고민이 남겨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공간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영광의 나라를 우리를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자비,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마음이 필요한 고민 앞에 우리는 우리가 용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용서받아야 할 모든 죄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 물론 다른 항목의 죄악이지만 우리에게도 끊을 수 없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면,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속에서 멈추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No! 이제 그만! 멈추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또 다른 죄악 앞에 더 큰 죄악을, 또 다른 죄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그 어떤 죄악도 내가 오늘 너를 용서해 줄 터인데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오늘 이 11절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자꾸 죄 이야기 하니까 듣기 싫네요, 이런 생각 하시진 않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늘 싸우지만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탑. 오늘 십자가 가운데서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봤던 한 글 가운데 하나는 윌리엄 맥도날드의 거룩하라는 책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이 한 청년이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 늘 이제 과거의 죄악 가운데 자꾸 붙들려 사는데, 다시금 어느 순간 그 방탕한 죄악 가운데 다시 빠져서 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한 질문 가운데 이 청년에게 가만히 들려온 음성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그래 알겠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근데 또라는 말은 무엇이냐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시편 103편 12절 13절 말씀을 저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동과 서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용서를 고백하고 회개를 강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정말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회개하는 그 순간 나는 너의 모든 죄악을 잊고 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고백하고 씻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오늘 멈춰서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용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마지막 나누고 싶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 용서에 대한 오해를 먼저 뛰어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범죄한 그 대상을 위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용서는 나의 영혼, 나의 심령, 나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자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도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듯,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고 풀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용서의 비밀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회사관학교 이제 한국에 강사로 오셨던 아티 캔들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제가 더 깊은 용서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저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데, 이 아티 캔들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용서는 그들의 죄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피어오르는 첫 번째 생각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한다라는 것이 결코 그들의 죄악을 그냥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값이 사회법 속에서 필요하다면 받아야 될 것이고,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확대되고 퍼지지 않도록 이 제동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인데, 그것과 나의 용서가 이렇게 다른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용서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트 캔들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지금 즉각적인 온전한 화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에겐 치명적인 이 경제적인 이 피해를 입히고 떠나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바로 화해를 하고 그래 우리가 다시 비즈니스를 함께 시작합시다라고 손을 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과거에 상처를 줬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다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가까이서 상처를 준 분들은 늘 부대끼며 함께 생활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만날 수 없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면 이것은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짓누르는 내 영혼에 해악을 주는 일이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용서를 이야기하시면서 몇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진짜 용서하게 되면 나타나는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망각의 은혜가 그 사건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내 이렇게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 이 사람의
악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람은 좀 고립되었으면 하는 묘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붙들고 항변하며 내가 이 모든 문제의 주권자가 되어 이 문제와 매듭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강한 이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용서를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들이 한 이 죄악의 목록을 다 이야기하며 무릎 꿇고 눈물 흘린다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인들이 상처를 준 것조차 용서받아야 하는 그 항목조차 모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이렇게 저희 교회나 모든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치유 집회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막 치유를 막 받기 사모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거예요. 치유 받는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가해자들을 찾기는 힘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알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예화가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사무치는데, 하루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제 담임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를 줬던 분이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앉아 계신 거예요. 갑자기 교회로 오신 겁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기가 힘들고 잠시 사회자가 올라온 시간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라는 마음. 그래,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데 주님께서 더 깊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축복해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진심으로 해라.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마음을 다지고 주님, 제가 정말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나타난 변화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풀지 않았던 깊은 족쇄와 같이 채워 있었던 그 사건, 그 사람을 대면하여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던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과거라는 족쇄를 축복하며 풀어줬을 때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알티 목사님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사역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깊이와 넓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의 물꼬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코 쉽다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기억하고,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남을 결단할 뿐 아니라 용서를 통해 새로운 은혜의 문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용기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깊이 오늘 회복할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용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마치 저 넓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작은 밧줄 하나가 우리 인생의 배를 붙들고 있어서 은혜의 바다에 들어온 것은 맞는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항해할 수 없었던 신앙의 상황과 환경이 있었다면
오늘 용서를 통해 그 닷줄을 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더 넓은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저를 용서하세요 라고. 네. 말씀 준비하며 이 찬양 제 마음에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케 하는,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할 때에 주님 잊고 지내던 용서받은 나의 그 첫 시작을, 잊고 지내던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첫사랑 오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함께 큰 죄악에서 그 죄악에서 건지 주내 고마워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처음 믿은 그 귀한 시간의 은혜를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은혜,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은혜,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은혜, 처음 누렸던 그 축복을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 둘러싸인 군중들 속에 노출되어 있는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의 모습, 주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주여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거저 만나주시고 거저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오늘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잊은 채 주여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삶과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갚아주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것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 속에 다시금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어서 우리의 몸은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취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 속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살아나시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주여 우리가 다시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삶, 이 나야가
시간 저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잊지 못한 용서의 대상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쉽게 입술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용서를 선포할 때에 그 열린 용서의 작은 틈 사이로 하나님 준비하신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평화와 기쁨과 성령의 축복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용기 내어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용기 내어 입술을 열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주님, 힘들었던 사람, 속상한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주님 지난 길고 길었던 모든 시간 주님 오늘 입술을 열어 선포합니다. 주님, 이유 없이, 주님 조건 없이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아시기에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입술을 열어 용기 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은혜의 계절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길고 긴 모든 단추를 오늘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들고 새로운 은혜와 믿음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파도를 향해서, 주님 내게 주시는 그 축복과 사랑의 파도를 향해서 주님,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신실한 계획들이 주님 오늘도 승만해 주님의 계획과 속에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한 축복과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에 인도해 주. 또 나를 장차 본 향에 또 나를 장차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확보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이정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입은 자임을 오늘 다시 기억함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깊고 깊은 모든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향해 오늘 용기 내어 용서를 선포하고 축복을 결단하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길고 긴 출근 시간 속에서 땀 흘려 일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그 모든 일터와 직장마다 주님 복의 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용서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